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멘.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면 오는 현상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된다. 즉 뭐든지 내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영적 상태를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영혼이 병들었는지 영혼이 죽었는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육신적으로 들으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지켜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과 계산이 맞아지면 믿지만 내 마음과 계산이 안 맞아지면 안 믿어요. 근데 거기가 안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십니다. 내 사이즈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순종이 안 나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 우리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죠. 이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제 이 벗었다 이 말은 현상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제 인격적인 것이고, 이 숨은 것은 이제 사실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보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거의 우리는 이 현상적인 것을 보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정확하게 하나님을 부르심에 지금 변명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보세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내가 벗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벗었다고 하면 부끄러워 그러잖아요. 부끄러워 숨었나이다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 내가 정확하게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것이 문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정확하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이게 뭔 말이냐면 오늘날도 자꾸 우리는 이런 현상적인 거 환경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이유가 되고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 환경을 이제 어렵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환경에 원인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의 질병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해도 이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영혼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이 현상적인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혼이 병드니까 문제가 되고 영혼이 죽거나 병드니까 이렇게 두려움의 원인, 부끄러움의 원인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도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가르쳐 줬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영혼 죽게 만들어 놓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육신적인 것만 보게 해서 그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두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마귀가 잘 보세요.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걸 추론해낼 수가 있는데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부끄러우면 옷을 더 길게 입어야 하잖아. 근데 말세지 말이 갖고 올수록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까? 진짜 부끄러워야 할 때 부끄러워야 되는데 요즘 부끄러움 없습니다. 젊은 애들도 보세요. 막. 못 벗어서 아니지. 막. 지금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조화님들 미혹하고 유혹해서 공격한다는 걸 알고 이제 또 하나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화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얽매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세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면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영적으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벗은 것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 마귀는 이거 전혀 모르게 합니다. 좀 더 영적으로 벗은 게 뭐예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다든지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네. 그러니까 두려움이 왜 오냐면요.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 하나님의 심판을 때문에 제일 먼저 말해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환경 보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아픔을 보고 두려워하고 전부 두렵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는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면 내가 주인이 된다고 그러죠. 언제는 내 입장이라고 해서 내 입장. 그리고 영적 그런 상황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들고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자, 영적으로 벌거벗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거벗게 하고 벗은 것을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벌거벗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벗은 것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함들이 영적으로 이게 벗는다는 게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약함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잘 알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돈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꾸 현상적인 것 보고 우리가 안위를 갖는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일지라도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저기 벌써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저건 전부 영적인 걸 말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고한 것도 제가 공고한 사람을 봤거든요. 와, 그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와서 기도를 이렇게 딸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는데 세상에 제가 영적으로 딱 볼 때 그렇게 곤고하고 환경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가난하더라고. 그래서 곤고가 무섭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둘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더라고요. 사모로 가야 할 사명이 있더라고. 근데 성령께서 그때 저한테 비유로 보여주시는데 그 죽순이 있잖아요. 죽순이 이렇게 봄이 되면 자라나거든요. 이렇게 자라났는데 이 권사님이 죽순 2개를 딱 잘라버렸더라고. 자기 딸들의 영적인 걸 꺾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그러니까 참 그 권사님도 안 나. 자기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하는 것 보니까 앞에서는 목사님한테 뒤에서는 별 소리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그 꼴 보기 싫어서 죽어도 넌 사모로 가지 말라고 그랬대. 자기 사명을 못 이루니까 결혼해서 2딸 다 너무너무 어려워.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 제가 공고하다. 참 공고하다라는 거지. 그게 보면 그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부자인데 뭐 옷 좋은 걸 안 입었겠어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제가 이렇게 저도 현상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번 봤어요.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으면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옷을 할랑 벗고 온 거잖아요. 대담하게 앉아 있더라고.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성,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그러면 벌거벗은 것인데 우리가 그걸 인식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벌거벗으면 막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좀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빨가벗고 다니는지 지금 입고 다니는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 지금 저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벌거벗은 것이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몇 가지냐면 2가지. 하나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벌거벗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영혼의 옷. 이런 비유를 좀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영, 혼, 육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내 영혼이 마음껏 옷 입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혼이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죠. 영혼이 성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혼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내 마음이냐. 그래서 이 마음에서 죄를 치면
영혼이 옷을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신적으로 옷을 벗은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두 가지를 설교를 못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물질 설교를 못 한대요. 거의 못 하더라고. 왜? 물질 설교하면 헌금을 하는 식으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시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하고는 안 했어요. 물질 설교. 아이, 목사님 그 설교가 그 설교죠. 아니, 나는 복 받으라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적인 이런 설교를 못 해요. 그게 했다가, 이거 사실 교회에서 많이 다스려줘야 돼. 근데 그거 뭐 했다가는, 교회에서 아예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 벗을 때는 언제 옷 벗어? 6절에 부부 생활할 때. 뭐 해수욕장에 가서도 벗네. 그래 또 다 입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옷을 다 벗어 제낄 때가 있어요. 귀신 들리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자, 마가복음 5장 5절 한번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면 옷 벗어 제낍니다. 주로 안 입어요, 보면. 근데 돌로 몸을 해쳤다고 했잖아요. 옷을 안 입으니까. 근데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거라서 지방에 군대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군대 마귀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옷을 제대로 입은 거예요.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마음, 정신이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귀신이 좌지우지할 때 귀신의 정체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질문해 보면 너 언제 들어왔으면요 1, 2년 아닙니다. 15년. 저도 몇 번 쫓아봤는데 보통 20년. 제일 짧은 게 15년이에요. 좀 길고 그러면 30년 됐대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역사할 때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그 전에는 소위 말해서 자꾸 잠복해서 키우거든요. 양이 찰 때까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귀신 잘 쫓는 목사님이 예수 피 하니까는요, 아이고, 멀쩡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하면서 막 혀를 빼고 그러더라고. 그럼 왜 그래요? 그만큼 영적으로 그 안에 마귀가 상처 쓴 뿌리를 통해서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양이 채워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요 외에 가는 음행죄. 이럴 때 옷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마귀는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영혼의 옷을 벗은 것,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하여 두려워하여 벗은 것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잖아요. 근데 이건 햇빛 나면 다시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햇빛이 나도 문제되지 않도록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21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나. 자, 짐승의 가죽을 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영원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실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가죽옷이에요.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옷.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위 말해서 완전한 가죽옷.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입어야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가 죄를 통해서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뭔가? 자,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이건 총론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강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쫙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나 이제 사실적으로도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사실적으로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역설적인 게 있다고 그래서 마귀도.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체험이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체험해봤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봤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모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종류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겉옷이 있잖아요. 겉옷. 그 다음에 속옷이 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장에게 겉옷과 속옷을 입혔습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겉옷은 뭘고 속옷은 뭐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말하죠.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겉옷은 이건 뭘 말해요? 행동이잖아요. 행동. 우리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네. 뭔 말이요? 마음에 없는 것이 절대 말로 안 나와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해서 그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도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잠언서에 보면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유인도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왜? 말과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인격이라니까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말 들어보면 알고 말하는 거 보면 안 돼. 대화를 해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옷을 먼저 잘 입어야 돼요. 속옷. 겉옷은 좀 벗어져도 괜찮아요. 속옷이 뭐.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속옷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제한 없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혼은 같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 영혼이 깨달아지는 것도 많아요. 왜? 거침이 없고 모든 게 생명이니까. 근데 내 마음이 마귀가 주는 어두운 마음,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으면 영혼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치유시켜야 돼요. 막 호도처럼 우리 마음이 요렇더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마음이, 자,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는데 이만큼 지금 상처 쓴뿌리로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내 마음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고 내 영혼이 맥을 못 쳐. 움직이지를 못해. 왜? 죄성,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내 영혼이 움직이지도록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해놓고 예수님을 비유로 들었어요. 낮아지고 비워지고 죽기까지 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고 나를 비울 수가 있어요.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가지면요, 안 죽어집니다. 마귀가 그렇게 조합들을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마귀는 자존심, 감정을 통해서 절대 내 마음을 못 낮추게 합니다. 시인을 못하게 해요. 지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시인을 하게 하는가? 못하게 하잖아요. 벗은 것이 두렵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시인하고 정확하게 고백해 보세요. 뻥 뚫립니다. 우리 죄성의 이런 문제에 내가 정확하게 고백해 보세요. 뻥 뚫려요. 왜?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거든요. 마귀는 절대 시인하고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지 못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합대 자존심만 죽여도 아마 하늘 몇 번 쑤셨을 거예요. 막.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존심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사람 앞에는 그런다 치더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겉옷과 속옷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요, 무슨 옷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죠. 이 땅의 교회가 이게 이제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조화님들 장차 이제 천국 가서 천상교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천상교회에서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천상교회에 있어서 전부 이렇게 인정받고 상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흰옷. 조화님들이 흰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에 보면 옳은 행실. 자,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17절 그 뒤에 가보면 저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흰옷이라고 그랬어요. 흰옷.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옳게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제 때로는 이렇게 마음 먹는 것하고 하나님 보실 때 좀 이렇게 딱딱 좀 아구가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우리는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지금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 그러죠. 깨끗한 세마포옷. 근데 반대로 마귀가 주는 음녀의 옷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도 보세요. 천상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러는가. 자, 계시록 17장 4절 한번 봐요. 그 여자는 음녀를 말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랬어요. 당시 이제 그 바벨론 그때 당시에 보면 전 사치의 형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치와 호화스러움, 저 붉은빛 옷과 자줏빛 옷은 당시 돈 많은 사람들이 사치하고 화롭게 입은 옷을 말해요. 근데 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치와 호화로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치와 호화로움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색깔이에요. 저희 자줏빛과 붉은빛. 저것은 극도의 타락한 색깔을 의미하거든요. 음녀가.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이렇게 타락의 옷을 입게 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막 이렇게 나라마다 보면 그 뭐 대통령들이나 왕 옷 입은 거 보세요. 예? 그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흰 옷을 입어요. 자, 계시록 19장 13절 한번 봅니다. 또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저기 보면 피 뿌린 옷.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희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만이 주님들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얗게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빼구도 흰구도 하얀 구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희다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저기 또 보면 세 번째로 보면 뭐라고 써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게 우리가 입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거처가 없으니까 다시 와보니까 소재되고 비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중립적인 입장이 되면 안 됩니다. 물이란 건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 공격을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싸움판 안 일어나요. 말씀이 없으니까 싸움판이 일어나고 서로 내 주장이 옳다고 네 주장이 옳다고 막 그러거든요. 죽을 짓을 안 하죠. 응? 여러분들 옷을 깨끗하게 입어보세요. 어디 예식장 가고 그럴 때 막 가진 멋을 내고 깨끗하니까 행이나 막 물튀길까 봐서 얼마나 조심합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끗해 보세요. 조심합니다. 응? 누가 뭔 말 하는 것도 혹시나 뭐 할까 봐 튀길까 봐서 단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7개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하나는 이기는 자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이 흰 옷을 입습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보세요.
저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도 몇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 저기 보면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죽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흰 옷을 입은 깨끗한, 영적으로 거룩하게 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그러니까 조언들이 마귀의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기면 흰 옷을 입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근데 마귀가 틈탄 거 져버리면 더러운 옷, 그만큼 틈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구멍이 방축을 무너뜨리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조합들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처음에 이만큼 공격해요. 한번 먹혀 들어가. 그 다음에 이만큼 넓힙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넓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한번 끌려가면 계속 장담 못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과 육신을 공격을 해서 결국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경식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셔요. 막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고 막 TV에서 막 애가 막 자기한테 말한다고 목사님이 막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한다고 하고 막 지금 막 그 정도예요. 치매 그 좀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도 내가 정신병원 그런 표현. 그러니까 내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내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 보면 고집, 이 고집이 무섭습니다. 고집이. 마귀가요 고집스럽게 해서 결국 그렇게 우리를 죽이거든요. 그 이강희 집사님도 고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내가 그렇게 권면해요. 속게 만든다 말이에요. 그렇게 술을 똑에 빠지게 했다가 그거 끊으니까 마귀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해서 밥도 안 먹고 막 비타민 C만 막 먹어야 되고 결국 그렇게 기회를 줘도 그걸 못, 이가 천공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한번 병원 갔다 왔는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겨야 돼. 이겨야 저기 보면. 이게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좀 먹고 우리의 육신을 좀 먹게 해서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흰옷. 조함들이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마귀 역사에 대해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아이고 뭐 지고 또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마귀는 조금씩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원들이 이게 마귀 역사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 역사를 내가 인식을 하면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마귀 역사네? 마귀한테 내가 졌네?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그거 더 무섭습니다. 그거. 더 위험해요. 아니 원수한테 졌는데 마귀 졌네 해놓고 계속 또 그렇게 가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인식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뭐냐면요. 조함도 이게 못 깨닫고 우리가 마귀 역사는 해놓고 그걸 뭘 물리치고 가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지금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마귀한테 끌려가면서 지면서 마귀한테 전내 해놓고 그걸 깨어 기도해서 못 이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흰 옷 입는 건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런 것이 전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총론적으로만. 근데 제가 이제 강론적으로 좀 이기는 말을 쓰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인내의 옷.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조함들이 오래 참아야 돼. 근데 막 우리는 오래 못 참잖아. 막 성질 나잖아요. 보통 성질 나면 우리가 막 열불 나면 옷부터 벗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막 성질을 금방금방 내. 그건 옷을 홀라당 벗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부분을 자꾸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참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참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 아니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두어 번은 참는데, 세 번째는 더 그냥 안 참은 것보다 더 세게 막 그렇게 한다든지 말. 그러니까 영적으로 옷을 홀라당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인내의 옷은 못 입어본다 이 말이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말씀도 이렇게 깨달아지고 온유의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물질 문제나 어떤 환경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영적으로 벌거벗게 하고 또한 벗은 것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영적으로 보면 조함들이 소위 말해서 옷을 딱 입고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팬티만 입고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옷을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영적인 옷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죄를 지으면 영적인 옷이 거룩한 옷 이런 옷들이 다 벗겨진다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흰 옷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요. 흰 옷뿐만 아니요. 희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이 주님 마음을 갖고 말씀이 와지면 모든 게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은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항상 귀신을 줄 때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 이렇게 실제적으로 봤는데 나는 똥이라도 먹으라면 먹겠더라고요. 하수구는 깨끗한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요. 제가 그 귀신 쫓으러 갔는데 얼마나 구토가 나오면서 더러운지 휴지통을 제가 이렇게 두루마리를 한 통을 다 버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였고 똥물이 넘어오더라니. 영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것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뚜렷하니 앉아있고 돼지가 이렇게 더러운 데 누워있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가끔 사람들이 욕할 때 그냥 이 더러운 놈아 그러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야, 이 더러운 새끼야. 그 영적으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도 영적으로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져 가지고 이제 그 영적으로만 이렇게 밖에 뭐 술집 이런 데 가보면 막 더러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뭐 세상에 뭐 옛날에 보면 어떤 교회는 집사들이 호프집에 가서 회의한다잖아요. 맥주 마셔가면서. 기가 막힐 노릇이. 근데 성경에 희다라고 하는 말이 흰옷뿐만 아니라 돌도 흰 돌이 있더라고. 자, 계시록 2장 17절 한번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조언들이 자꾸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 주셔요. 이기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언들에게 말씀 주시려고 하면 은혜 주시려고 하면 응답 주시려고 하면 마귀가 꼭 먼저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기면 돼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말씀도 와지고 깨달아짐도 오고 은혜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게끔 돼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흰 돌이에요. 깨끗한 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말씀이 있는데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것처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해서 받는 사람만 알아. 할렐루야. 포도주를 물을 떠다 준 하인들만이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체험해 보면 체험해 본 사람만 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해 본 것만 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흰 돌을 준대. 흰 돌 위에 그 새겨진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흰마가 있어요. 흰마. 뭔 말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백마. 그러니까 백구도나 흰구도나 같은 말이요. 백마 타고 가는데 계시록 19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저기도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렇잖아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 김정은이가 막 백두산에 흰말 타고 갔더만 못된 놈의 자식이 뭐 백마 타고 가면 뭐예요 그냥.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러니까 조함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백마. 군대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군 천사가 함께해서 얼마나 좋아요 영적으로. 마귀가 감히 공격하겠어요? 네? 천상에 있어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조함들이 흰 옷 입어야 흰 보좌 앞에 섭니다. 보좌가 희다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도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랬어요.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댔더라. 그러니까 흰 보좌에 누가 지금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집도 밝게 해야 돼요. 집도 밝게 해야 되고 뭐든지 환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한때 우리나라가 검은색을 좋아해가지고 냉장고도 검정 것, 세탁기도 검정 것, 모든 게 검정 것으로 이렇게. 그건 어둠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얗고 밝고 집도 그래서 환하게 해놓고 그래야 돼요.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꾸 어두운 데 찾아가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자꾸 어둠. 반문화는 어둠의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흰 보좌에 앉으셨다. 흰 보좌. 그러니까 흰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흰 옷 입은 사람들만이 가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앞 보세요. 이제 흰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흰, 옳은 행실, 보혈, 마을, 주님 마음, 사랑, 말씀 따라서 흰 옷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4장 4절 한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저기 보면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흰머리, 흰 옷을 입었다. 흰 옷. 보좌가 24. 이제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흰 옷. 그러니까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사람들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걸 천년왕국으로 봐요. 천상교회, 천년왕국, 거기서 영광. 그게 면류가 아니고 그가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했고 막 다 뭐 똑같다 아니에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세요, 이제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 옷을 입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속 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계속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는 거야. 보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날마다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흰옷,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어서 행실도 옳은 행실로 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흰옷을 입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통해서 저렇게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흰옷을 입으면 능히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도 말씀 받고 주님 마음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예수로 옷 입으니까 마귀가 방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걱정이 없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흰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계시록 6장 11절도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저기 보면 두루마기 옷을 주셨대. 흰 두루마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장로님들이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게 하시고 막 그러죠. 우리는 흰 두루마기.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흰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그러면 이제 벌거벗은 수치는 뭐냐? 이런 옷으로 입어야 하는데 벌거벗은 수치는 뭐냐? 이것은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담이 마귀의 꿰매 넘어감으로 결국 그가 영적으로 벌거벗음으로 영혼이 죽고 죄가 그에게 가득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하지 못하고 고백을 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 원리들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